무화과 나무의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해당하는 본문은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그분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 못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딸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좀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신 거하고 좀 다른 본문이고,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이 있으셨는데, 아니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그러잖아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소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는데 2,000마리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는,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힌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더더욱 의아한 것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에 대한 모습이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은혜, 자비,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라 죽여버리는, 저주를 하시는 모습.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처음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40주야를 굶주리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만한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부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당신의 그 사역 시작 전에 그 일을 할 때 그 마귀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마귀를 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린다. 당신이 시장했을 때 그를 실망시킨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다.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는 마귀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녁을 잘 드시고 오늘 아침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마르게 하셨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라마다 상징되는 꽃이 있죠. 미국은 감람나무, 영국은 장미, 프랑스는 백합이고, 일본은 벚꽃이고, 한국은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벚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화과나 포도로 이렇게 상징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길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길가에 심겨져 있고 그 높이가 15에서 20피트까지 이르러서 그 가지는 25피트에서 30피트 정도.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열매도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있게 익은 과일은 6월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첫 열매는 예까지 해서 겨울 동안 동면하다가 4월이 되면 눈이 커지고 6월에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한 때는 6월절, 즉 4월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4월에 무화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본문이 속한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걸로 깨닫게 됩니다. 이 문맥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이후에 감람산 근처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그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 사이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활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원로들과 바리새인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논쟁하고 대결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성전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성전에서 강도의 구별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유대 당국자들과 대결하고 마침내 성전 파괴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난다. 즉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시거든요.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2번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첫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일과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12제자와 베다니로 귀환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이튿날 제2일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가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니까 그 나무가 시든 것을 말씀하시고 저주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원래는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얻은 교훈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등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유대인이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4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서 33절에 제가 찾겠습니다. 24장인데 죄송합니다. 21장에서 찾고 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를 저주했다 함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결국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잘못된 제의, 잘못된 예배,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말랐다. 그리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결국 유대인의 국가적 멸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나무의 운명처럼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 나무의 운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죄의만 무성하고 회개가 없는 성전은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AD 70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BC와 AD가 나뉘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가자지구가 폭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폭발을 해버리는 때가 언제다?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디도 장군의 그 공격 이후에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장차 칼날에 죽으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질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당연히 생각했죠. 결국 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수모를 겪게 되고 히틀러라는 엄청난 독재자를 만나서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되잖아요. 실로 2000년간의 유대 민족사는 피와 눈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그 하마스에 대한 이 보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앙금이라고 해야 되나? 2000년간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분이 폭발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데 성전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거짓 가르침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그들이 심판받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하신 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열매 맺는 거에 대한 정의를 결국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가정주부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양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잘 가꾸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의 열매가 뭐겠어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은 저주하시지만 열매 없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예배에 나와서 강도의 구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 열매가 없으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마른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가지가 연해진 것은 기적이에요. 말라버린 무화과에서 잎이 피었다는 것은 고목생화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간 국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은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뼈 무더기가 쌓여있는 그곳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해골에 생명이 들어가서 소생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말하죠.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로마에게 농락당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해서 세계 각국 각처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말씀 공동체예요. 그들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고 지키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제는 유대 땅에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있다가 1897년에 시온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 민족들 간의 획기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1917년에 영국 대장 알렌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게 되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져서 다시 소생해서 초목에 물이 흐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에서 20년, 이 3년 동안 30만 명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20만 명 이상 족을 향해 돌아오게 되어서 국토를 개간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농장을 개발하고 요단강을 개발하고 수력전기 시설 등을 발달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거의 2000년이 지난 그때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세계인의 동정심이 발휘돼서 1948년 5월 14일 그렇게 갈망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이후 이 유대민족이 국가의 이름을 짓는데 뭐로 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스라엘로 지르라는 거예요. 1949년 5월 11일에 유엔에 가입하고 1967년 6월 6일에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지를 알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곧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 연한 가지의 순을 통해서 다시 소생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온천하에 증거되었다. 그래서 잎사귀가 나며 연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는 그 뜻은 유대인의 국가적인 회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회복이 있고 주권이 회복이 된 사건을 통해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별을 상징한 이스라엘기를 세웠어요. 2차 대전에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세의 징조들이 처처의 기근과 홍수와 이상징후와 그리고 가난, 재난 이런 전쟁의 소음과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고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장사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바다로 빠뜨릴 수도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옛 성전이 더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화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들이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민족으로 서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나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